민수기 3장 40절부터 5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에 5세겔씩 받되 성수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개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자, 민수기 하면 늘 기억나야 되는 말씀은 그 백성에 대한 인구조사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1장에서 전체 백성들 12지파 중에서 20세 이상 된 남자들 계수하는 내용. 여기서는 이제 그런 20세 이상이라고 하는 기준은 전쟁에 임할 수 있는 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12지파에서 그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장에서는 또 12지파와는 구분되게 또 다른 한 지파, 그 지파를 레위 지파로서 특정하여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 성막 또 제사를 주관하는 일, 또 그것을 또 진을 칠 때뿐만 아니라 행진할 때 모든 그 중심에서 이 레위 지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런데 또 레위 지파를 계수할 때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또 그 계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모든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성경 전체를 보면요, 기록하라 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오늘 읽은 40절에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계수하라는 것이 우리가 숫자 세듯이 하는 그런 계수가 아니고 명단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다 기록하신다는 사실, 왜 그럴까요? 기억하시기 위함이에요. 또 기록은 증거예요, 그 자체가. 여기 이미 우리 앞에 출애굽기 묵상할 때에도 출애굽기 17장에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거든요. 아말렉 전투에서 그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이제 대표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 나간 병사들이 승리를 하는데 모세 손이 내려오면 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아론과 훌이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그 모세의 팔을 이렇게 부축해 주는 장면. 그래서 결국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 전투 이름이 여호와 니시예요. 하나님이
깃발을 세우셔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 아말렉 전투에서의 그 여호와 니시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은 그 전투에서 있었던 상황도 기록하라. 그리고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어떤 사건을 기록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이름도 또 기록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그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하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만일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으면 기록된 제 이름을 빼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제하여 주시라고. 내 백성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려면 기록된 제 이름도 빼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모세가 자기의 기록된 이름도 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도 제자들, 그 70명 제자들을 파송했죠. 그리고 그들이 각 동네마다 가서 복음 전한 다음에 기뻐하며 주께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갔는데 귀신들도 주의 이름으로 항복하더이다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죠?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들이 떨고 귀신들이 쫓겨가고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일에 우리 기쁨을 얻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뭔가? 그거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이 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쁨의 존재입니다. 왜 그렇게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알죠?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능력 행한 것보다도 훨씬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말씀은 뭐냐? 기록된 것.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록하신다. 뭘 기록하실까요? 구원받은 우리의 이름도 기록하시지만은 또 여기 이미 출애굽기에서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에 대해서도 기록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언행심사도 다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행위의 책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꼼꼼히 다 기록해 놓은 것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서로 은혜 입은 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집집마다 치부책을 만들어 놓죠. 애경사 때 받은 돈 갚으려고 누가 얼마 우리 집에 주시고 뭐 이런 거 치부책 다 적어 놓은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꼼꼼하십니다. 이름도 기록하시고 사건도 기록하시고요, 마지막 심판 때 우리 행위까지도 다 행위록에 다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죠. 옛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낮에 하는 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밤에 하는 말은 쥐가 듣는다. 옛날에는 CCTV가 없던 시절에도요 조상들은 그렇게 지혜로웠어요. 근데 그 낮에 새와 밤에 쥐가 듣는 거는 오늘날 CCTV가 다 감시하잖아요. 서양의 교훈에도 보면 벽에도 귀가 있다는 속담이 있어요. 벽에 무슨 귀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벽에 귀가 있다는 거면 하나님이 다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마주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진실함을 잊어버려서도 안 되지만 겸손함을 잃어버려서도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새벽마다 진실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그 가운데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늘 기도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 하나님은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알면 우리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지만 그 두려움이 불안한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한 두려움이에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함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인가, 그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기록하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도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자는 것이죠. 이렇게 세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본문에서 기록하라는 건 내용이 뭔가 하면, 레위인을 특별히 여기서 레위인을 구별하신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레위인은 12지파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왜 레위인을 그 전체 지파를 대신할까? 그거는 이미 그 유월절 사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려두셨죠. 이스라엘의 장자뿐만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까지도 다 살리신 까닭은 그들은 내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11조예물도 모든 첫 것으로 포함해서 드리는 것이고, 주일도 시간의 첫 것을 드리는 것이고, 모든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나머지 것을 대신하는 대표성을 지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족도 12지파를 대표해서 한 지파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 이 특별히 레위인의 뿐만 아니라 이 레위인의 가축도 일반 사람들의 가축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또 모든 것을 그 대표성을 지니게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 계수한 가운데 보니까 그 레위인 숫자보다도 좀 더 많아요. 여기 보니까 레위인 숫자 전체는 22,000명이었는데 여기에 나머지는 273명이 더 초과되는 숫자가 발생한 거예요. 그 숫자에 대해서는 레위인 22,000명으로는 다 대속이 되는데 나머지 273명에 대한 잉여, 남는 인원에 대해서는 레위인으로서는 부족하니까 이 나머지를 대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돈으로 대신 드리라고 그래서 그 대신 드리는 돈을 속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속전, 대속, 구속할 때 그 속자예요. 속이라는 건 뭐냐면은 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구속해 주셨다는 그 속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묶여 있는 것을 끊는다는 의미예요. 풀어주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냥 해방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하신 거예요.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대신 대표하신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신 거고 묶인 게 풀린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것이죠. 여기에 그 대신 드리는 돈 속전까지도 다 지불하게 하시는 까닭은 왜 그럴까요? 이 레위인을 대표해서 22,000명 그걸로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속전으로 하나님께 대신 드리라는 것 까닭은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여러분이 남들이 모르게 한 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정확하게 여러분의 치부책처럼 하나님도 꼼꼼히 다 기록하신다고요. 정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
레위인을 통해서 대속하게 하셨지만은 그 부족한 인원도 그거를 공짜로 그걸 무시한 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돈으로 속전을 드리는 것이 그 한 명당 5세겔씩 해가지고 그의 남는 273명에 대한 속전도 다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결국 51절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그 속전은 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그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데 쓰여지도록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게 뭐예요? 명령과 순종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계수할 때 보면은 수입 지출이 딱 맞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도 딱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뭐예요? 온전히 순종했음을 여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에도 기록된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삶이 이렇게 다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왜 회개가 필요한가 하면은 회개는 우리의 부족한 거, 우리의 죄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함으로써 이런 모든 것을 다 상쇄시켜 주시기 때문에 나중에 회개한 것과 우리의 죄진 것과 우리 회개한 것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딱 이렇게 맞아야 돼요. 그 회개 중심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거예요. 거기 그것 때문에 우리가요 저울에 딱 달았을 때 이게 죄의 무게가 쑥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거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이거를 딱 맞춰주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 기록하라. 우리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언행도 기록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진실함을 잊지 말고 또 겸손함을 잃지 말고 이 두 가지 가운데 늘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